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반응과 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아주 그 유명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본문은 여러 가지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사이에서 이 본문을 두고 해석상에 큰 차이가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 교황제도가 이제 이 본문의 근거에서 교황제도를 이렇게 두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사이에 이 본문을 둔 해석에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차차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본문에 보면 주님과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마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동편 쪽으로 갔다가 서편 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쭉 거의 호수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사역을 하셨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은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북동쪽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헬몬산이 이렇게 있고 그 헬몬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아주 조용한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지방의 이 도시의 이름은 파네아스라고 이렇게 불렸던 도시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이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헤롯 빌립은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면 헤롯 빌립은 누구냐면 헤로디아의 남편입니다. 헤로디아 아시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자기 형 시아주버니죠. 결혼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책망해가지고 결국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는데 그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이 파니아스라고 불렸던 이 도시를 로마의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의 도시를 이렇게 재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 도시가 이 갈릴리 북동쪽에도 있고 또 반대쪽으로 지중해 연안 쪽에 갈릴리 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또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가 또 있었어요. 항구 도시가. 그래서 그 두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중건했던 이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는 대부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주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섞여 살고 있는 헬라계 사람들은 이 산림과 이 산과 야수의 신인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산림과 야수의 신인 판을 섬기는 이 산당이 그 도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를 이 황제를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세운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에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이 황제를 황제를 섬기는 또 신전이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이라고 하는 신, 또 황제를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가 심한 이 이방인 땅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은 이 질문을 직접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여부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의 운명을 가르는 질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차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곳은 헬몬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매우 조용하고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왜 주님이 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밝히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이 굉장히 중차대한 이런 이 가르침을 왜 하필이면 이 이방 땅에 가서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이미 이때는 주님의 공생의 이 3년 기간 중에 3년째 초기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교권을 잡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나 정치와 종교 각 영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로부터 지금 어떤 증오를 사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가는 곳에,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에 늘 따라다녀서 주님이 어떤 가르침을 베푸실 때마다 어떤 책 잡을 것이 있을까? 이거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이렇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리시려고 이제 하는데 그런 자신의 가르침에서 책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시지 않고 이렇게 멀리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왔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마태나 마가도 이 질문에 대해서 마태나 마가, 누가 이 세 명이 같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나 마가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때 그냥 직접 이렇게 곧장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이곳을 찾으신 것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기 전에 또 무엇을 위하신 분이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알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찾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처럼 언제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나 누가도 이 질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고 전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조금은 다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을 이렇게 직역하면 나를 인자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인자라고 하는 이 말, 인자가 영어로 the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 인자라고 하는 이 용어는 모두 사복음서에서 81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은 예수님이 모든 경우에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여기서처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직접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시는데 두 번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빼고는 주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 이 용어를 쓰는데 주님은 이 용어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완전한 사람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 예시하고 있는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심을 암시하는 단어이기도 했어요.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이. 유대인들은 이 인자라고 하는 용어를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인자, 그가 곧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인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본문 같은 경우는 이 뒤에서 이어지는 그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주님이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다 이제 가리켜서 이 용어를 쓰고 계신 것을 봅니다. 주님은 이런 의미의 인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야만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 사사기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잖아요. 입다가 암몬 사람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왜 자신들을 데려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시비가 붙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암몬을 다 물리친 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 입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져요. 그러면서 요단강 나루터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자신이 이 에브라임 지파인지 아니면 입다 이 길라 족속에 속하는지 테스트하는 게 있죠. 뭐죠? 십볼렛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십볼렛이라고 하는 말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에 따라서 이 십볼렛이라고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십볼렛이라고 하는 용어에 따라서 살고 죽고가 결정되는 것처럼 이 질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한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고 죽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이 갈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대한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주님을 바알세불이다, 또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서는 그런 평가를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활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이었죠. 헤롯 안티파스. 이 세례 요한을 죽인.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능력들, 막 귀신 쫓고 하는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 보고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그 세례 요한의 영이 그 역사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헤롯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행하고 그 복음 사역 속에 나타나는 그 어떤 폭발적인 그런 영향력 이런 것이 세례 요한의 영이 역사에서 나타난 것이다 해서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타락을 신랄하게 꾸짖었던 선지자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잘못된 그런 신앙에 대해서 신랄하게 꾸짖어요. 그뿐만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엘리야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이 엘리야가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셔요. 뒤에 17장에서 보면.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알려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또 어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냐면 이 정경이자라고 해요. 성경을 66권을 정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경 이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정경에 속하지 않은 그런 그 책들이 있어요. 구약에도 외경이 있고 신약에도 외경이 있습니다. 그 외경 중에 마카비서라고 하는 그런 외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분의 선구자로 와서 그러니까 죽었던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나서 메시아의 선구자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다시 긍휼로 받으시기까지 느보산에 숨겨졌던 느보산이 어느 곳이죠? 모세가 죽었던 산입니다. 그 느보산에 숨겨졌던 장막과 언약궤 분향단들 이게 뭐예요? 다 성전에 해당되는 그런 기구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어요. 마카비서에, 외경 마카비서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예레미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 사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 신명기나 또 외경 중에 에스드라서가 있습니다. 에스드라서 상하 이렇게 있는데 그 에스드라서에 보면 신명기나 에스드라서에 보면 이 모세나 이사야, 에스라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부활해서 이 어떤 일련의 종말을 예언하는 큰 선지자가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 외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외경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누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이사야, 이 에스라와 같은 그런 큰 선지자가 다시 살아나서 마지막 때에 종말을 예언하는 그런 사역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종말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주님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다 긍정적이죠. 그리고 호의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에 대한 평가 중에 어느 것도
주님을 메시아로 간주하지는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작해야 기적을 행하는 사람 또는 메시아에 앞서서 오는 선구자, 이런 정도로만 주님을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그 14장에도 보면은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그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폭풍을 만나잖아요. 근데 새벽에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죠. 그리고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지면서 그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들이로소이다. 근데 그 고백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 고백이 단순히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순간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인지 아니면 그들의 영혼 깊숙이 새겨진 진정한 고백인지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점검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에요. 한편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헬라어나 영어나 이런 것들 보면요, 강조용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강조용법이. 그래서 이렇게 말의 순서를 어순을 바꿔서 앞에 이렇게 놓고 그 강조하고자 하는 용어를 앞에다 놓고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강조용법을 사용해서 주님이 묻고 계셔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 말은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는데, 그러면 너희, 즉 나와 더불어서 생활하고 내 가르침을 받고 내가 행하는 이적을 보고 또 나에게서 어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너희,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는 너희, 그리고 너희들이 그 전에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너희,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좀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너희,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제자들 12제자 모두에게 던진 질문이셨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베드로의 적극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의 일단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제자들을 대표한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 고백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적인 신분,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라고 한 이 고백은 처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이미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을 불러내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예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과 함께 있다가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날 즉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베드로의 동생. 그런데 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한테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미 초기에 4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초창기에서부터 있었던 거라는 거죠. 또 그 같은 장에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근데 거기서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장 49절에. 또 6장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 잠잠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미 전에부터 제자들이 초창기부터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주님이 메시아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백성들의 기대를 회피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백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는 이때에는 주님의 신앙을 바르게 잡아줘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베드로의 그 10단어밖에 안 되거든요. 원어로 보면. 근데 이 신앙이 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가?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먼저 그는 예수님을 주는 이라고 해서 주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말하는 주는 당신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그리스도 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도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도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도 정관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한 문장 안에 정관사가 4개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이렇게 고백을 해보면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당신은 그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먼저 베드로는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이 헬라어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베드로가 주님을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름 부음을 받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는 분이시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에요. 그죠? 따라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다. 즉 그분의 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 직분이 있죠. 제사장, 왕, 선지자. 따라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참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어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즉 그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300번 이상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 구원자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많은 대제사장과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직분을 통해서 구원자를 예표하는, 각각 맡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구원자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일반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능가하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원자, 곧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그런 그리스도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자들과는 구별되는 유일하신 참 메시아이심을 정관사 더 하나를 사용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약속된 구원자가 바로 자신과 함께 거닐면서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지금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한 이후에 모든 만물이 막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막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이 피조물뿐만 아니라 모든, 무엇보다도 죄인들이 구원자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걸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인데 이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신 적이 없어요.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계신 거예요. 그분을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안에 내재적으로 생명이 충만한 이런 뜻이에요. 또 영원히 생존하시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이렇게 스스로 계시고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신들과 달리, 죽은 신들인 우상과는 달리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영존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 하나님과 하나 되신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시려고 보내신 분, 또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서 예언했던 모든 것을 성취시키신 분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이나 또는 인간 중에 가장 고상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전부터 나신 아버지의 본체시요 하나님 자신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자가 되신 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백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적인 신분이 담겨져 있어요. 자신과 같이 육신을 입고 계속 살았잖아요. 자신들처럼 피곤해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배가 고파 하시기도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하나의 신분,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종종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이 막 돌을 쳐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 십자가에 죽인 그 죄목도 결국 그것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가 이 고백 속에 뭐 한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이런 모든 지식을 알고 이해하고 고백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더 많은 계시의 빛이 임하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냥 단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데 만족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거나 연합을 이루고 있다. 이런 것을 알고 믿은 분 계셔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이 되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단순한 진리를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들어와서 봤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른 성경을 또 세밀히 연구하는 보면서 그 놀라운 이해들을 더 가지게 되었단 말이죠. 어쨌든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주님은 큰 칭찬을 하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때가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3년째가 되는 때인데 베드로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들을 바르게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크게 기뻐하시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바는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요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이 말은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주님은 안드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레가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려가잖아요. 그때 데려갔을 때 주님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여기서도 바요나 시몬이니 이런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맨 처음에 시몬이었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게바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붙여줬어요.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게바가 무슨 뜻이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페트루스인데 헬라어로는 우리는 이제 베드로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이 고백을 하기 전에 2년 전에. 그런데 이 2년 후에 지금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옛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너는 베드로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너를 이제 베드로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어땠어요? 네가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차, 그러니까 미래에 네가 베드로로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근데 왜 굳이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냐면 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즉 베드로의 옛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 혈육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즉 혈육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네가 어떤 인간적으로 탁월하고 어떤 네 지혜와 지식과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준 것이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에 불과하다. 이런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쨌든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뒤에 있는 그 내용은 이제 다음에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던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여러분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래왔어요. 예수님을 단지 뛰어난 종교 지도자나 기독교의 창시자 또는 높은 윤리와 도덕을 실천했던 분, 사회의 약자와 억압받던 자들을 위해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 분, 사회의 불의를 꾸짖고 개혁을 실천하다가 기득권자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억울하게 죽은 분,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세상의 평가는 오늘날에는 입에 담기조차 힘든 그런 악평을 하는 악한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악한 평가를 하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모독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참으로 악한 세대예요.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도록 다니지만 예수님을 단지 자신들이 겪는 이런저런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 정도로 문제 해결자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는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단지 지적인 동의 차원에서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용법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과 하나님을 하나다라고 말씀하셔요.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나사렛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예수님을 둘 중에 하나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기독교 사상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미치광이가 아니면 하나님이시다. 정상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 여기고 따를 수 없다. 예수님은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진짜 그야말로 미치광이든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사람 정신병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신데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 말대로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믿든지, 미치지 않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예수님을 어떤 도덕적인 선생으로 여기는 정도에서 머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의 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미친놈 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우리는 이 두 질문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이 사실도 저는 아직 믿지 못하겠습니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하실 일은,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신 자가 아니면 내게로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에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내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것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불신앙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시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상태로 나가십시오. 주님은 결코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내쫓지 않으십니다.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복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과 사탄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통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거룩함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전부이신가라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까?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신 곳이,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충분히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아십니까? 더 나아가 그런 일을 행하신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의 영광의 탁월하심을 아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영광의 탁월함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에서 오는 그 영혼의 그 좋음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분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분의 인자와 거룩하심과 그 인격의 탁월함을 아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최고선, 지고선, 숨는 본능이라고 하죠. 최고선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 장소들,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넋을 놓고 바라보면서 이야 라고 하는 그런 탄성을 막 자아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그분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고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영광스러움의 근원이셔요. 최고선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즉 그분의 선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자비와 인자가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토록 늘 새롭게 깨닫고 그 영광스러움을 깨닫는 데서 오는 그 좋음을 늘 누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저는 정말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가 되고 있는가?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그 영혼의 그 생명, 그 좋음, 그 기쁨, 그것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보며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이셔요. 그리스도는 만유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만유가 되셔서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누리는 그 영혼의 그 살아있음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누리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설날에 가족들을 만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없는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 중 아무도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지적인 동의 차원에서만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고 여전히 그저 내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자로만 아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거나 하나님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차마 주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 저들이 베드로처럼 진실한 고백을 통해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네가 복되도다라고 하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주의 자녀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더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데서 오는 그 그리스도를 사고하는 데서 오는 그 즐거움과 그 능력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둘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